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여태까지 금강경을 해오고 있는데요. 계속 금강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챕터 목록은 뭐냐면은, 여기 지금 책을 보면, 금강경 보면, 색을 떠나고 또는 상을 여의고 라는 그 목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색, 상 이런 거는 우리 저 인생 무상 할 때 그 상자가 바로 무상이 바로 그 상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상은 어떤 모양이나 또 색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체 또는 모양, 모습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넓은 의미로 이제 쓰는 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금강경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 부처님의 그 사상 중에서 또 중요한 또 하나의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과 상을 떠나고 라는 뜻은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외의 상대방, 대상. 그러니까 나와 네가 연기된 하나의 몸으로 내가 너를 교화하는 것이 아님을 알면 교화한다는 생각도 없고 제도한다는 생각도 없고 바라는 마음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머물 데가 없습니다. 보살은 그런 마음으로 중생을 교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랬어요. 평생 내가 중생들을 가르쳤지만은 한 사람도 가르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 중생 입장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왜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함축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딱 이렇게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그냥 듣게 되면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이제 이런 말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걸 이해하기가 참 힘들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하나하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러고, 특히 이제 저의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를 알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평소에 부처님이 한평생을 80세에 돌아가셨는데 80평생을 이제 29세에 출가하셔갖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을 교화를 하셨는데 중생 제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한 사람도 중생을 제도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인 신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황당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깊은 뜻,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어떤 대상, 또는 귀로 듣는 소리, 또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맛보는 맛, 또 우리가 감촉을 느끼잖아요. 색수, 상행식, 아르마리. 그러니까 감촉은 우리가 또 그 촉감이라고 그러죠. 촉감. 그걸 느끼고. 그러니까 6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르마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의식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아르마리라고 우리 그러죠. 일정한 단순한 지식을 취득했을 때, 취득했을 때를 우리 아르마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주로 이제 우리 그 절집에서 많이 쓰는 이제 표현인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제 또 전혀 새로 그 부처님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르마리라고 그러면 조금 생소하죠. 근데 이제 절집에서 스님들이 많이 쓰는 말이 그 아르마리입니다. 아르마리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단순한 지식 수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핵심 요인은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대상,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단순한 지식 습득을 위한 아르마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는 부처의 참모습을 볼 수 없다. 오직 지혜의 눈이 열릴 때만 열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를 보려면은 그런 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계에서 우리 그 감각기관,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입에 있는 혀, 뭐 촉감, 손으로 만지는 감촉, 그다음에 지식 습득, 머리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그런 걸로는 지혜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부처의 참모습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늘 제가 아주 처음 이거 촬영해서 올릴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라고 내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전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제 활자로다 문자로다 이렇게 써놓은 게 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전달도 해드리지만 더 중요한 거는 명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그 참나 견성자리를 봐야 된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호흡을 이건 부처님이 2600년 전에 하셨던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나 견성자리를 볼 때도 그 정통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했던 그 방법으로 저도 봤기 때문에 그 자리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면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될 수 있죠. 저는 머리 깎은 스님도 아니고요. 저는 제가자잖아요. 제가 신자잖아요. 신자인데 하니까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참나 견성자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또 말씀은 또 못 드려요. 왜냐면 그거를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막 상상으로 만들어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내면은요, 그거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상상을 해서 생각화를, 모양을 만들어갖고 막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내가 참나 견성했다고 그러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진짜 참나를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의 그 상상으로 그냥 찾은 거지, 그게 생각화해서 모양화 만들어서 그걸 본 거지, 그 진짜를 본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나라하게 그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일부러 안 드리는 거예요. 착각할까봐. 여러분들이 착각할까봐. 그러니까 댓글로, 제 영상 밑에 댓글로 만약에 명상을 해서 무언가를 좀 이상한 거,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봤으면요, 그걸 그대로 써놓으세요. 그거 써놓으면 내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진짜다 아니다, 내가 얘기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오직 지혜의 눈이 열릴 때에만 열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혜의 눈이 바로 그 참나 견성자리를 보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명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특히 초보자는 명상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그냥은 안 됩니다. 그건 고수급들 오래 명상을 하시고 참나 견성자리를 찾은 지도 오래 되셨고, 그리고 참나 본질, 실상이나 본질이라고도 하거든요. 다 같은 말이에요. 열반짜리, 무슨 뭐 참나, 견성, 부처짜리, 다 같은 말입니다. 표현만 다르지. 그거를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눈을 뜨고도,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고선도 그거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걸 항상 깨어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깨어있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나 자리를 항상 인식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실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고수급들 얘기예요. 초보자 아닙니다. 초보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왜? 그 자리를 아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평소에 눈을 뜨고 생활하면서 그걸 인식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고수급들만 되는 거예요. 큰 스님이나 일반 절간에서 충분히 참나 견성하신 스님들, 그런 분들, 고수급들, 이런 분들만 그게 가능하다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참나 자리를 느끼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려면 아직 여러분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던 말씀 다 드릴게요. 그래서 청정함과 더러움의 구별이, 그 자리는, 그러니까 참나 견성 자리는 청정함과 더러움의 구별이 본래 없으므로 있는 그대로가 청정하다는 뜻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합니다. 주변 사람의 수많은 모습 또는 내 눈에 비친 모습에, 그거는 그러니까 일반 주변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거는 현상계잖아요. 현상계의 모습은 그냥 비쳐서 보이는 걸 뿐이지, 그게 참나 견성자리를 본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그냥 보여지는 건 그거는 지혜의 눈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는 인연 따라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진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연법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문자나 형상에만 집착을 하면 부처님 법은 이미 거기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괴로움이, 우리가 보통 마음이 괴롭다, 우리 사는 게 괴롭다, 많이 그런 괴롭다는 말을 많이 하죠. 입에 아주 달고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괴로움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집착, 그게 무엇이든 간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 미혹된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을 내려놓으면은 지혜의 눈이 열리거든요. 그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나 생각 감정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달라진 상황에 맞추어 다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인연 따라서 자신을 맞추는 도리입니다. 규정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풀어버리는 것이 상을 떠나는 길이고 모양을 떠나는 길입니다. 마음이 물처럼 흘러갈 때 우리는 점점 자유로운 상태로 나갈 수 있어요. 제 상이 상이 아님을 알 때 깨달음을 얻는 이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상이 부족하다는 것은, 부족하다고 규정할 기준이 본래 없다는 뜻이며, 고정된 상이 본래 없으므로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없이 다만 인연 따라 생길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말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상, 그건 이제 아상 법상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아상은 나라는 뜻이에요. 나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그걸 아상이라고 그러고, 법상은 부처님의 진리가 최고다,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법에, 그 부처님 그 진리의 그 불법에 그냥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게 거기에만 무조건 그냥 옳다고 매달리는 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참고는 되죠. 참고는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안내서나 마찬가지. 경전을 우리가 읽는 그 본래 목적이 뭡니까? 안내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안내. 그러니까 그것도 부처님이 얘기하신 하나의 법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붙잡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지혜의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0%는 명상을 하고 30%는 경전 읽기를 해라. 그러니까 경전에만 너무 매달려도 안 되고, 그거 바로 법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또 나란 생각, 나만이 존재한다는 뭐 그런 교만한 오만한 생각, 그게 아상이에요. 아상에 붙잡혀도 안 됩니다. 법이 진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마저도 이게 상이 되기 때문에 법상에 집착을 하게 되면 진리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의 말조차도 고정불변의 진리로 절대화하면 안 된다고 밝히고, 진리는 언제나 살아 숨쉬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불교의 그 위대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열반에 드신다고 그러죠. 부처님이 그 사라쌍수 나무 밑에서 돌아가셨잖아요. 80살 됐을 때. 그래서 그때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우리 그 불자들한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유언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유언이에요, 유언. 뭐라고 하셨냐면 자등명, 법등명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등명,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등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자귀의, 그러니까 자신에게 귀의하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알죠? 귀의하고, 자신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를 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의지하고 법에 의지를 하고,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자귀의, 법귀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네 마디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열반에 드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경험이나 어떤 체험, 그 명상을 통한 체험이나 이런 거만이 진리로 삼고, 근데 또 너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상 법상에 빠져버리면 그 주관주의라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그 생각에 빠져버려서 오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법에 근거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 그 옳은 것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또 자기가 어떤 그런 얻은 거 있잖아요. 얻은 것이 맞는지를 부처님의 그 말씀을 써놓은 경전을 펼쳐보고 그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그 뜻은 그거는 정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님법이 뭐 고정불변의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기준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기준을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등명이라는 건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법등명이라는 거는 이 말이 내가 깨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예? 물론 뭐 스님들 절집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승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즉시 알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재가 신자들은 일부러 스님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주변에 스승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전에 있는 그 말씀을 읽어보고 거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비교를 해봐서 거기에 어긋남이 없으면 내가 제대로 깨친 거고, 만약에 거기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와 틀리면 틀리게 내가 알았으면 그거는 잘못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죠. 그건 사견이 되는 거예요. 사도. 외도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사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정법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그 일정한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데 일정한 흐름이라는 거는 이제 말씀드리는 그 요소가 있는데, 재행무상, 또 제법무화, 그 다음에 공사상, 연기법, 중도사상, 그 다음에 사성제 아시죠? 고진멸도, 사성제. 8정도 알죠? 8가지 그 정도, 8정도. 이런 거에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안 맞으면은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정법이 아니죠. 어긋난 거예요. 그 사도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중생이라고 우리가 사실은 부르지만 지금 마음이 어리석어서 중생 노릇을 이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생이니 부처니 뭐 중생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는 우리 몸 안에,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그게. 특히 초보자인 경우는 반드시 명상, 즉 스님들이 말하는 선정삼매 또는 명상삼매에 들어가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숨 날숨 천천히 호흡을 하시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그 호흡을 관찰하고 생각, 감정, 잡념을 내려놓고 호흡만 관찰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발견한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마음속에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 자리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참나 또는 견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험해야죠. 내가 대신 체험해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는 거거든. 불교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요 뒤에 요쪽이구나. 요 부처님 저 그림 있죠. 부처님 저 모습도 바로 명상하고 계신 거예요. 선정삼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선정하신 모습을 저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거든요. 부처님 상이 다 그래요. 선정삼매에 들어있는 모습을 그 조각을 해놓거든요. 그게 부처님 모습이에요. 항상 선정삼매에 많이 이제 들어가 계시니까. 그래서 그 부처 자리에 들어가 계신 거거든요. 저 모습이 부처 자리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했듯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2600년 전에 이미 부처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보살, 인도말로 하면 아라한, 그리고 팔정도를 몸에 완전 습관을 들여서 몸에 내 걸로 만들면 그 사람이 이제 아라한 상태에서 팔정도가 몸에 완전히 습관이 배면 행동을 그렇게 수행을 하면 그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니 부처니 사실은 말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없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중생 부처를 얘기하는 거지, 원래 그렇게 분별심이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를 분별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내가. 그러니까 분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에 잡혀 있으면 중생이요, 어리석은 생각을 깨치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치면 부처요, 마음이 어리석으면 중생이다.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지 않으니 다 한마음에서 일어나는 모습이거든요. 준다는 것도 받는다는 것도 다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입니다. 실상 본질에서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 쓰겠습니다. 실무중생 등멸도자라. 이건 이제 한자거든요. 근데 이제 요걸 풀이해서 얘기하면 본래 중생이라고 할 게 없으니 중생을 제도한 바가 없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체 분별이 끊어진 자리, 더 이상 버릴 것도 얻을 것도 없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게 바로 참나 견성자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습니다. 바깥에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최상의 깨달음, 이제 저기 인도말로 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요게 이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라 정해져 있지 않은 그 도리를 만나는 순간 법을 깨달았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라고 하는 고집을 완전히 버린다면 그것은 텅 빈 그릇에는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채울 수가 있잖아요.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은유법을 써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고정관념을 움켜쥐고 있는 한 몸과 마음은 갈등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 마음이 아상을 소멸해가는 수행 방법이거든요. 수행에는 솔직히 말하지만 수행에는 정해진 방법이 없어요. 스님처럼 목탁을 치든지, 염주를 돌려도 좋고, 경전을 읽어도 좋고, 주문을 외워도 좋고. 근데 제일 제가 해보니까 좋은 거는 명상을 통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물론 스님들처럼 어느 정도 수준의 수행을 항상 도를 닦고 항상 그 수행을 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두라고 아시죠? 화두. 1800공안. 화두라는 걸 붙잡고 하면은 되지만 일반 그 초보자가 화두를 깬다? 화두를 깨친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초보자로서는 진짜 힘들거든요. 명상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내가 해보니까 화두를 깨치는 것보다 명상을 통해서 그 체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제가 볼 때. 쉽고 빠르고 그래요. 그래도 초보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건 명상밖에 없어요. 스님들로 말하면 선정산매. 자, 그래서 온갖 경계에 부딪혀서 사는 그 우리 일반인 세속의 삶이 어쩌면 수행에 유리한,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갖은 그 경계에 부딪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깨치기 위한 유리한 환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차리고 마음의 뿌리라는 건 참나 견성자리입니다. 마음의 뿌리를, 그 자리를 찾아간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부처님의 참된 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색과 상을 여의고 있다 없다, 나쁘다 좋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분별심이 전혀 없는 진리의 세계, 바로 참나 견성 부처님 자리를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자리를 반드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